아, 제가 이제 작은 예수 교회를 시작한 지가 벌써 9주째가 됩니다. 아직은 저희 부부와 함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걸 믿고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참 제가 아브라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약속은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또 매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오늘 또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아직 이제 구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참 삶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입니다. 제가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언변도 부족하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을 때는 어떤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위에 참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에게 소개를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다른 건 못해도 찾아가서 교제를 나누고 또 마음을 함께 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저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영종 목사 부부하고 한번 교제하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언제든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9주 동안 꾸준하게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예수 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 여러 일들도 많았겠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또 말씀을 나누는 저에게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17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기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롯이 소돔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득의양양해서 소돔에서 번성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14장에 전쟁이 납니다. 최초의 이제 세계 대전이 되겠어요. 몇 나라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는 통에 롯은 재산과 그 가족들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오는 일이 14장에 일어났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장에 들어가서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났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가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추측컨대 그가 앞장에서 전쟁을 하여서 적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상식이라면 반드시 적들이 보복하러 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그 전쟁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들 일어나면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기 가족들이 다 몰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칩시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다고 치면은 우리 마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많은 생각들과 막 복잡한 생각들이 들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하여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그가 이런 족장으로서 이런 이제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특별히 15장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신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묵상한 바로는 이 시기에 아브라함 이전은 많이 지쳐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지적으로 그가 자기의 의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열심히 살 때가 있습니다. 계획도 세우고 또 실천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고 손에 힘이 풀리고 발에 힘이 풀리고 또 미래가 불안전할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의 눈앞에는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즐겨 하는 그 설교의 그 구절이 있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도 믿음으로만 걸어간다. 찬송가 가사도 있죠.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있긴 했지만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확실하게 들리는 소리도 없고 자기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엑스타시죠. 그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강한 임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런 약속을 했을 때 여기서 상급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한테 상을 주겠다. 앞으로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 원어의 표현은 하나님 보십시오. 저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주시기는 뭘 주십니까? 주시려면은 주신다고는 자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길리인 엘리에셀이나 통해서 그냥 주님의 약속을 이루십시오. 하나님께 이제 불평하고 투정을 부리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분명히 내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빨리 이 자녀를 하나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결과에 있지 아니하고 과정에 있는 거예요. 양에 있지 아니하고 질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급해도 믿음의 사람을 연단시키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는 빨리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게 있어요. 우린 결과를 알지만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어떤 극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의지와 그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이 믿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 시절 때 또 우리가 어느 시간에 극적인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아브라함도 그런 극적인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주지는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특성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격이, 아브라함의 그런 생각과 그의 의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계속 연단해 나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 또 얻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을 건드리신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영성가 잔느 기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자아와 잘못된 습관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애착하는 것을 하나님은 건드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필요하다는 걸 아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줄 것이다.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 과정은 그가 환상 가운데만 있었기 때문에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절에 그를 5절에 보면은 끌고 나갑니다. 그가 이제 어느 날 환상이 딱 깨어지고 현실로 돌아왔어요. 꿈이었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이끌림 나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진짜 별이 엄청 많았죠. 그러면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성경에 이제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여기서의 그 믿음은 우리가 이제 알겠지만 완성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했더니 그가 그냥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 믿음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큰 선물을 주십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부르짖한 사람이에요. 아직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큰 상, 은혜로 너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로마서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경건한 행위나 그런 종교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단순한 믿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 기쁘셔서 의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만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랄 수 없고 거의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좋고 또 내 생각에 잘 될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환경이 부정적이고 어려워 보일 때는 낙심하고 또 신앙에서 떠나고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아직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계속 훈련해 나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도록 우리의 속사람에게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 그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 중에 연약하고 지쳐서 힘이 없는 분이 계시면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시험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그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